7월을 맞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일하게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근데 이 샘은 지표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땅속 상당히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물의 근원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내서 그 물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혼샘은 성 밖에 있고, 그래서 유사시에 외적이 쳐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그 물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아마 그 물을 깊숙이 그 샘물을 파서 솟아나는 샘물을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지하 통로를 통해서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대략 한 300m가 넘는 그런 거리인데, 이 거리를 이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지하 터널을 통해서. 근데 그 터널이 직선으로 뚫은 게 아니라 꼬불꼬불하게 뚫어서 실제 거리는 500m가 넘습니다. 근데 그 이 터널 이름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물을 수로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대쯤인가요? 이제 실로와 그 비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찾으면서 이 지하 터널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솟아나는 물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2,5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량이 많고, 예를 들면 하루에 어떤 일정한 시간에 이것이 용천수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참 신기해요. 그것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혼샘으로부터 나는 물이 이제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물의 흐름은 지상에서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로 흐르기 때문에 감춰져 있죠.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대조되는 것이 오늘 여기 아시리아, 아수르, 그 뒤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7절에 가서 보면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아마 당시 그 중동 지방을 흐르는 큰 강물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강물들이 범람할 때는 아마 무서운 기세로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데 실로와 물과 대조가 되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는 얼른 눈에 띄질 않죠.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 또 하나님의 섭리는 대개는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이것이 금방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끼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병들고 사고나고 쫄딱 망하고 그러면 금방 믿을 텐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대부분 다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그래서 자신을 샘물에 비유를 하셨죠.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다 안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4절이죠.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마셨던 반석의 물,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는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대조되는 것이 있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이고 그 르말랴의 아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유다 사람들, 이게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북쪽에 10지파가 있고 남쪽에 2지파가 있는데 남쪽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해요. 거기에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아마 북쪽에 그 남북 분열 시대에 북쪽에 숫자가 더 많잖아요. 10지파가 있고 남쪽에 2지파가 있는데 이 나라가 약하니까 또 신앙이 없는 왕들이 보다 힘 있는 그 세력을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에 아람도 의존하고 또 그 이스라엘 북왕국 또 의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아람 왕보다도 더 크고 또 북왕국 베가보다 더 막강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지없이 그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유다들이 사람이 의지하는 그 북왕국이나 아람이나 다 쑥대밭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한꺼번에 뭐 좀 큰 세력을 의지해서 뭔가 득을 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홍수에 쓸려가는 그런 형편이 됐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수단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얻는 대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얻는 그 생명의 은혜보다 오히려 한꺼번에 쫄딱 망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뭔가 크게 성취되는 것을 늘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대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박. 예. 대박은 그 도박 용어거든요. 예. 제가 사전에도 찾아보니까
그 옛날 사전에는 나오지도 않는 말이에요. 대박이라는 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속어죠. 속어, 비속어. 품 있는 사람들은 안 쓰는 말입니다. 근데 방송에 나오는 사람마다 대박 그래요. 대통령도 대박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적 현실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요, 대박이라는 그런 기대로 살면 안 돼요. 자, 따라 합시다. 대박 좋아하면 쪽박이 빨리 온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예. 뭔가 한꺼번에 이뤄보겠다, 성취하겠다, 일확천금, 벼락출세, 뭐 한꺼번에 뜨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이 뭐 뜨는 거 알려지는 게 이런 게 아주 싫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불편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전도제에도 얼굴을 넣지 마라. 예. 얼굴 모르고 동네에서 사는 게 편하지. 저분 저 정윤교 목사님 혹시 또 모르죠? 제가 아주 훌륭해가지고 뭐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면은 또 뭐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한꺼번에 막 뜨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한꺼번에 뭔가 힘을 좀 얻어서 빌려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뭐 북왕국의 아람이나 전부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 자체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왜 7월에 떠올리게 됐냐면 더운 여름에 좀 천천히 잡시다. 빨리빨리 뭐 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혹시라도 차를 타고 여행을 할지라도 빨리 가려고 하다가 사고 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근데 천천히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는 거죠. 내 속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사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돈에 대한 목표도 있고 권력에 대한 목표도 있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다양한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요. 너무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이런 말씀은 기록해놓고 항상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은데 이 성구를 집에다 써놓은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대개는 네가 만사 형통하리라 뭐 이런 규절이 있으면 그냥 갖다가 써놓고 하지. 근데 사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찾아보셔야지. 그죠? 전도서 9장 11절. 내가 같이 봅시다. 저 혼자 읽으면 좀 그러니까. 전도서 9장 11절. 여기 있네. 전 영상을 안 보니까. 같이 봅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시기와 기회. 누가 빨리 하려고 또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면서 뭔가 하려고 했더니 다
그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모든 것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여기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작용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뭐 빨리 달리는 사람이 항상 1등 하겠죠. 근데 올림픽에서도 보면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가다 넘어지는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배탈이 나서 뭐 그냥 못 나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즘에는 젊은 세대가 또 나이 든 세대를 아주, 그것도 세상 말로 꼰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꼰대들은 다 물러가라. 참 어떻게 하다가 인간 사회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한탄스러울 때가 많아요. 삶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젊고 패기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젊은 패기로 세상을 뒤집어 엎거나 바꿀 수 없어요. 이거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또 삶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맨날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인생 전반을 진단을 하고 가볍게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젊은 자들에게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때라는 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혹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나라도 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란 얘기예요. 야곱은 항상 인간의 꾀가 많아서 이 세상에서도 보면 꽤 많은 사람이 항상 문제가 많아요. 차라리 꾀가 없는 사람이 낫지. 잔꾀를 부리다가 야곱도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가서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17세 소년기에 당한 그 엄청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을 차분히 다 대응을 하고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뭐든지 하세요. 그래도 우리 늦지 않습니다. 또 요즘 그 삶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노후 문제예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젊었을 때 떼돈을 벌어놔야 그래도 노후에 편안히 살지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뭔가를 자꾸 성취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도 있고 회사도 경영하고 하다가 요즘에는 용달차를 합니다. 다 이제 정리한 후에 이렇게 일전에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글을 하나 보여주더라. 야, 내가 이걸 보니까
참 감동적이다. 글쎄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60대가 될 때까지 크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 갖춰놓은 후에 90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평안히 먹고 살던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바가 이 3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네 라는 후회감 속에서 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90세에. 근데 이게 만드는 말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어느 시기까지 살고 어느 시기까지는 놀고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평생에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그 1톤 트럭 정도 되는 그런 용달 업계에서는 거의 60, 70대가 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은퇴하더라도 나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또 열심히 뭔가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무엇을 이루어서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빨리 뭘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도로 사는. 그래서 천천히 내 인생 너무 천천히 모든 게 빨리 안 이루어지고 답답하네 하지 마시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진정한 생명의 물인 것을 깨닫고요. 이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쟁이들이 옛날에 맨날 간증할 때마다 나는 한꺼번에 떼부자가 됐네 이런 간증들 많이 했잖아요. 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현재 형편에 너무 불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